몇 년 전에인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의 한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해요. 뭐냐면 뉴스 시간이었는데 한국, 일본, 중국 외교관들이 모였고 서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북핵 때문에 그렇게 모인 것 같은데 외교관을 이제 찍는 모습을 봤는데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맞더라고요. 서로 얼굴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하잖아요. 재미난 사실은 이 느껴지는 느낌 있죠? 그러면 옷 입은 모양 이런 하나하나가 봤을 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중국 사람 같고 누구는 일본 사람 같은지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속에 있는 것이 겉까지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됐죠.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문화에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또 나라와 민족에게만 그런가 봤더니 어떤 나라는 이렇고 어떤 나라는 이러냐라고 봤더니 그것보다도 더 작은 부분일수록 또 역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요, 한국 안에서도 지역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면 차이가 있는 걸 느껴지고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임에 따라서 어떤 그룹에 따라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모양들이 얼굴이나 표정들의 이런 모양들이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나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것들, 그런 거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아기를 집에 놓고 돈을 벌려고 나갔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겠죠. 나갔는데 아이가 집에 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한국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그래요. 내가 죽였다고.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미국 경찰이 잡아갔어요. 엄마가 죽였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아갔어요. 서로 문화의 차이죠. 서로 문화를 알면,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죠. 그게 엄마가 죽은 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짠하고 들어오죠.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짠하고 와요. 서양은 안 돼요.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 민족 간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흐르는 생각들, 통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오해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요, 옛날에는 이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그 배경도 역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은 무엇이 중심일까요? 지금은 진리예요.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또 집회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광우병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익이라는 거죠. 실리. 근데 미국은 어떡하죠? 절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익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리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주권도 뺏겼기 때문에 검사하는 모든 것들도 미국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에 대한 문제, 이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거죠. 통념은요, 결국에는 한 시대의
여러 가지가 통용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 시대마다 특징적인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고 또 그런 생각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또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통념들을 과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에 흐르는 통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쇠고기와 광우병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통념들이 있는데요. 이런 통념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통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끌려 따라다닐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통념 때문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위험한 건요. 통념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위험해요. 알면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 사람의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의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했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잘못됐던 건 뭐였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거든요. 스스로를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은 핵심이 어떤 틈을 피해서 다니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물 사이를 피해 다니라고 소위 우리나라 표현대로 법망을 피해 다니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걸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20절에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라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적할 때요. 그 사람의 한 가지 부분만 잘못한 게 보입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몇십 가지가 보일까요? 어떤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부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부자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다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그에게 핵심이 되는 한 가지를 짚어주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가장 지금은 핵심이다 라고 찝어주시는 건데요. 마치 시험에 나올 문제를 학원 선생님이 딱 찝어주듯이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 뭐겠습니까? 오히려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근심이 많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이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통하는 통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노력과 영생은 별개예요. 그런데 노력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겠다.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회 통념을 얘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회 통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념을 넘어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부자인 그 사람이 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자나 가버린 부자나 지금 남아있는 제자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통념이 흐른다는 거죠. 단 차이라면 그 부자는 재물이 있는 거고 제자들은 재물이 없다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시대에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을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안 돼 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벅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같은 통념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선시 여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 단지 부자는 다른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재물이라고 하는 장애물.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안 넘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코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건강,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 우리가 따르고 이루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 자녀,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북청물장수 같은 그런 생각, 나는 힘들었지만 내 자녀만은, 내 자식만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하튼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놀랍게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왜요? 통념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였거든요. 무슨 통념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의 생각은요, 부자는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부자하면 부럽잖아요. 아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산후조리 2주일에 1,000만 원 이런 것이 있어요.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런 시대에 또 누구는 아기를 낳으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낳고 오는 뭐 이런 시대에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부러운, 이게 우리의 통념이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단순히 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봤다. 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를 주셨다. 반대는 뭐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악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7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이 부자도 역시 그런 모습이에요.
당당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겠고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중에 또 택함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꿀릴 게 있습니까? 너무 당당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24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26절에 보면 너무 놀라요. 심히 놀라죠? 굉장히 놀라요. 두 번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놀라고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에 또 놀라게 된 겁니다. 자,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준이었는데 자신들의 눈을 볼 때 세상의 어떤 통념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결국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였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바닥에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은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곧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위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까지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회에 흐르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흐르고 있던 통념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대가 뭡니까? 낙타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낙타 있죠. 낙타가 얼마나 합니까? 적어도 내 키보다 높아요. 크죠? 작은 동물이 아니고 큰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밤에는 성문을 닫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 보면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좀 작은 문이 있어요. 사람이 좀 다닐 만한 그런 문이었는데 거기에 이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도 힘든 그곳에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이만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했을 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뭐냐면 바늘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는 어떻게 됩니까? 꼿꼿하게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숙여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뒤에서 사람이 계속 채찍을 가해야죠.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통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30절에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유사하게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런 표현들을 당시에는 많이 자주 사용했나 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더라도 정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서는 뭐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부터 축복받으려면 부자가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통념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래고 또 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듣다 너무나 답답한 거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예수님 앞에 직접 묻지도 못해요. 서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무도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왜 안 된다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안 돼요. 가난한 자는 자기들은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뭐가 또 된 겁니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자신들의 구원관이 너무나 예수님과 다르다는 걸 알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답은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떤 것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통념이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율법에 대한 그 원래 본 뜻에서 벗어난 그런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물망을 피해 다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부자 이꼬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대로 행하는 바로 무엇? 사람의 생각, 사람의 통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통념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도 가장 그 핵심은 놓치기 쉬운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것. 바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철저하게 믿어왔던 것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지금 3년째 같이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안 된대요. 한계를 느끼게 하죠. 절망을 느끼게 하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 온 모든 것에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않는 그분이 이젠 다시 역으로 희망을 주시는데 그 역은 그 다시 주는 희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또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요, 우리는 당연히 먼저 무슨 생각이 먼저 나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한국 사람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내 안에 배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28절에 그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이럴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튀어서 한마디를 해요. 보소서,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렸고요, 선생님을 쫓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자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격도 급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담아두지 않고 툭툭 내뱉죠. 내뱉으면서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저 부자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갔지만
우리는 있는 거 다 드렸거든요. 인생도 드렸고요. 지금 3년 내내 당신은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괜찮죠? 잘했죠? 우리 이러면 나름대로 뭐 약대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이 고생하고 구원받을 만 하죠?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확인받고 싶었어요. 나 구원받은 거 맞죠?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때 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 지금이죠. 지금 세계 시대에 있어 현 세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베드로가 기뻤을 것 같아요. 꼭 뒤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또 심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8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동백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있게 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편하게 있고 싶고 마음 편하게 있고 싶지만 그러나 뉴스를 틀면 쇠고기 문제고 광우병 문제고 또 내 가정을 보면 이 문제 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흐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념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당연한 느낀 것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보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통념을 넘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통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는요 통념을 넘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자기네들은 전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를 그래 전환했어 받아들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만이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통념을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도 남편을 대해도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고민 때문에 힘들어해도 통념 때문에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통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전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또한 세상에 있는 통념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게 생각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